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계속 이어집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영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용과 암수나무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대하였다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그대로 데려다가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자, 오늘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자,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불평, 낙심. 또 한 가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교회 출석을 잘 하다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죠. 자, 믿음 생활을 포기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뭐 육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한 것은 천국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이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모태에서부터. 네. 자,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태부터 어린 유아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혹은 5년, 10년, 2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덜어 한 번씩 빠지고 또 주일날 또 또 볼 일 있으면 그냥 빠지고 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조금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났어.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원치 않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아브라함.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이삿짐 싸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가족이 한두 명입니까? 그 종들이까지 하면 그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지요? 아멘. 여러분보다 믿음 좋지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닥쳐와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시련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시험은 더 많아요, 세상에서. 왜? 믿음으로 살려고. 그냥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환난이 시련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자, 믿음 좋은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 좋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니까 시련이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죠.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납니다. 전 가족이 몰살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요. 그 위기가 뭐지요? 10절에? 위기가 뭐예요? 기근이요. 기근.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아시죠? 네. 자,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비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비가 안 오면 풀이 말라 죽고 산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그럼 산에 사는 새들 짐승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자, 기근. 지금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집에서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요.
젊은 군사만. 그러니까 또 그 군사에 또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거느린 종들 그 식솔들의 수가 적어도 1000명, 1000명은 넘지 않았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하루에 식량 얼마를 가져야 되겠어요? 쌀, 뭐 곡식, 이 채소 1000명분의 식사를 하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하루에 세 끼를. 근데 이 많은 이 가족을 거느린 아브라함이 족장이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다. 물론 종들이 다 일을 하지만 가장 족장 우두머리인 이건 아브라함 책임, 아브라함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풀이 없어요.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 많은 가축을 사육을 해야 되는데 풀이 있어야지요. 다 들판은 말라 내려가 다 빨갛게 돼버리고 먹을 뭐 양심 아니라 물도 없어요. 물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시련이 오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이런 육신적인 시련이 없어야지요. 어려움이 없어야지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이유는 훈련이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는데 감당치 못한 시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겁먹을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큰 시련이 와도 이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한 시험은 문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중학교 과정을 갖다가 시험지 쳐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야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을 허용하시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강해져요. 마음도 강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고 적군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훈련이요,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받아야 그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 성장. 믿음 성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혈통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련이 왔어요. 식구가 뭐 몇 명이 아니고 1000명 이상 되는 대가족이 자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 가축들 먹일 풀도 없어요. 시련이 왔어요.
자,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봅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간 것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애국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애국으로 가는데 이 애국으로 가는 걸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기록이 없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기서 기근을 당해서 하나님, 제가 애국으로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있을까요? 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12장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수예요, 실수. 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지요?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막히지요. 야곱. 네, 야곱이요. 자, 야곱은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거든요. 그래, 요셉이 아버지 가족을 초청했어요.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혼자 결정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이 온 거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요.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 중심 생각으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아, 애굽에 내려가면 농사 지을 수 있다더라. 아, 그곳에 가면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대.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냥 혼자 결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그냥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단 쌓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에 가면은 지금 애굽은 오늘날 에집트 땅이에요. 에집트. 네. 자, 에집트에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잖아요. 아마존 강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나일강. 그러니까 그 큰 거대한 강이 이 애굽 땅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웬만한 가뭄에도 그냥 농사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환경적인 것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결정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해. 아니,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왜? 자기들 생각대로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하면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없이 그냥 내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내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런 옛생활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적인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애굽은 세속적인 나라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이방신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런 세상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예요. 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그가 저지른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우리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나 혼자 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하고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삿짐을 꾸리고 술에 있는 대로 다 낙타, 당나귀, 말 다 동원시켜서 바리바리 짐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먼 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 땅이 가까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거리가 한 가지 생겼어요. 아니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물이 있고 식량이 있고 풀이 있는데 뭐 걱정이 이제 다 왔는데 근데 아니 아브라함에게 큰 걱정 두려움이 올려왔어요. 뭘까요? 네? 아브라함의 두려움 고민 뭘까요? 11절 보면 11절 자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계속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고민이 뭐요?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사례가 미스 월드 정도 되었나 봐요. 얼마나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보다 더 어떤 뭐 표현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대는 아리따운 나의 아내다. 네. 자 근데 이때 사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20대 초반? 아니 30대? 그럼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65? 65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오늘 설교 이걸로 끝이야 되겠네. 답이 나와버려서 65세. 그러면 어떻게 해서 65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살 차이 10살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12장
4절에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요? 75세. 그러면 사례가 몇 년 밑에죠? 10년 차이에요. 요즘으로 만 도둑놈이요. 10년 연하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6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머니 이마에 그냥 주름이 그냥 주름이 졌고 쪼글쪼글하고. 아니 65세 할머니가 뭐 그렇게 이뻤을까? 아니 그 아브라함이 콩깍지가 덜 벗겨진 거 아니야? 네? 진짜 그렇게 이뻤을까요? 혼자만?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어떻게 진짜예요 이게? 응? 자 한번 10절 봐요. 14절.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끌어들였어요. 자 외모가 여기서 증명됐지요.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종들 여기 아브라함 밑에 그 여종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종들을 거느리고 쭉 오는데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사례예요. 사례. 그냥 남자들이 보면 딱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정도 외모예요. 그 정도 외모. 그러니까 아리따움을 보고 얼마나 그 외모가 아름다웠던지 고관들이 신하들이 누구에게 칭찬해요? 왕 앞에 가서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저쪽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대가족을 거느리고 지금 우리 애굽에 왔는데요. 그 중에 그 여자 사례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미모가 아름답고 이쁜지요.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거기서 그냥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네? 여기 또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 실수가 또 나와. 자 그래서 애굽 땅이 가까워오자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내 아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민주주의 형 아무나 그냥 아내로 맞이하는 건데 그 이쁜 아내를 그냥 맞이해가지고 이거 애굽에 갔다가 이 사람들이 내 아내인 줄 알고 나를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이거 어떡해. 이게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딱 도착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애굽에 가서 그냥 남매로 그냥 지납시다. 남매로. 당신이 내 여동생이고 나는 당신 오빠고 그냥 오빠 동생으로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남매요, 남매.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아내.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남매로 행동하면 누가 내 아내를 건들지 못할 거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고 뺏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또 잔꾀가 나와요. 잔꾀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여러분 12장 1절과 9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러워요. 근데 10장에 와서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거 우리만 또 못해. 그렇죠? 우리만 또 못하잖아. 우리 남자 집사님은 언제 이렇게 자기 저 부인 보고 뭐 여동생이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 아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인 거예요. 자기 양심 속여. 하나님 속여요. 밑에 종들 다 속여. 애굽 사람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자기 아내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거짓은 거짓으로 살짝 넘기면 그때는 유익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좋아. 그때는. 근데 길게 보면 아니에요. 거짓된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요. 거짓된 삶에.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에 손해가 돼도, 지금 당장에 손해가 돼. 그래도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은, 자, 새벽예배 여러분 설교 들으셨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갑주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진리. 자, 새벽예배 들으신 분은 지난주간 새벽예배나 여기 크게 진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실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자, 원수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진실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실. 진실로 무장한 진실. 마음이 진실하고, 말이 진실하고, 생각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실한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 네.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참 정말 인간의 거짓된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안전하리라.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안 보여.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내 수단 방법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간 수단 방법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괜히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뺏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뺏겼으니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었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뺏겨버리고 시금을 전폐하면서 머리에 그냥 띠를 두르면서 그냥 고통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가운데서 아내를 뺏겨버려요. 이 아브라함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 생애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아내를 뺏겼으니까요.
아니 자식도 없어요. 지금 자식도. 아내 뺏겼고 자식도 없고. 만약에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에게 소망을 듣죠. 없어요. 자녀. 정말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참 통쾌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행동한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기근 당해서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다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그냥 인간적인 냄새 풍기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지금까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그냥 침묵만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당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7절.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은 다 했어요. 여기서 바로는 말해봐. 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분명히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취한 거야. 난 잘못한 것도 없다. 난 떳떳하다. 이렇게 여기서 자신을 변론해요. 실수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질렀어.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고통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재앙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질병으로 쳤는지 태의 문을 막아버렸는지 아무튼 바로가 왕의 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에 사는 그 궁궐에 하나님이 딱 재앙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뭐 바로 왕이 뭐예요? 왕. 그 당시 바로 왕이 세계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 이건 뭐 바로 왕의 권세가 힘과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여기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내드려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선포합니다. 애굽에 선포해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누구도 그를 손대지 말라. 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요. 사라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고민되시고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사세요. 어떤 우리가 위기와 시련이 당한다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를 보세요. 완전히 아브라함 사라는 지금 절망적인 가정이 깨졌어요. 완전히 그런 이제 완전히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그런 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생각,
행동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행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우리가 인본주의 생각에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기근의 위기, 또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가정이 파탄되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